기쁜 안식일입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요? 자,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특창을 들으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는 뒤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간증의 찬양을 한 것 같았어요.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찬양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신앙이자 간증이자 삶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아침 어린이 설교를 해주신 우리 수석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 편하게 잠잤습니다. 매 안식일 5분 이내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는데 어제는 그 스트레스 없이 잠을 잘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 뜨거우신가요? 한번 온도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뜨겁습니까? 근데 이 뜨거움은 체온계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기대가 싹 가셨을 수도 있어요. 좀 신비로워야 되는데 제목에서부터 무슨 설교할 내용인지 다 아셨잖아요. 뭘까요 이게? 눈에 익숙하신 분은 금방 이거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게 뭐지? 근데 힌트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뭔가요? 쉼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7월의 주제는 쉼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안식일 대예배 설교의 주제는 쉼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해달라 해서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노래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름다운 노래 속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하다가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쉼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쉼표가 없으면 아름다운 곡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쉼,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쉼표가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 하셨습니다. 어디서 쉬라 하셨습니까? 내 품에서 쉬라 하신 것입니다. 그 품이 누구 품인가요? 누구 품인가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너무 좋아요. 대답을 이렇게 잘해요. 근데 우리 어른이들은 대답을 참 하기 힘들어 하세요. 다시요. 누구 품인가요? 하나님 품입니다.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리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품에 와서 인생 만사 다 내려놓고 네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다, 투정 한번 부려봐라. 이게 안식일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루만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투정 부리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땅에는 투정 부릴 부모님이 없어서 마음 한켠이 참 아립니다. 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적인 휴식, 하나는 동적인 휴식. 이 두 가지 휴식이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인생은 윤택하고 아름답고, 오늘 안교 시간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행복하십니까? 살림 좀 피셨습니까? 다 살림 피셨습니까? 이 주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5반 안교 임원들이 나와서 특창을 하는데 이 소녀들의 하얀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어른이들 하얀 드레스 블라우스에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의
이 풋풋한 찬양, 이 찬양 소리에 하나님은 큰 위안과 쉼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는 안교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밑에서 아이들과 같이 부대껴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말씀이라 미리 올라와서 이쪽의 상황이 어떤지 좀 12정탐꾼처럼 탐색을 좀 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건 쉼입니다. 드디어 뭐가 시작됐습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좋아요? 아유, 우리 어르신들도 좋습니까? 대소소리가 별로 안 나오죠. 이유를 아십니까? 여름방학에 어린이에게는 좋지만 어른들에게는 짐입니다. 제가 그래요.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방학을 윤택하게 보내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휴가도 참 유익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는가 봐요. 방학이 되고 휴가가 돼도 어디 갈 데가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기 2주 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걱정이 시작돼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아이들 거? 근데 결국은 방학이 걱정하다 끝납니다. 그렇게 지금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제 아이들이 불쌍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부부가 이미 다 아신 분도 있지만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짐을 푸는데 사모님의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보따리가 뭔가 궁금해서 열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절대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나하고 약속을 해라. 내가 무덤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 보자기는 풀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이렇게 표정이 무섭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쫄았어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않겠노라고. 그걸 몇 년 동안 20년이 넘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눈에 이 보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마침 사모님이 안 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어봤어요. 딱 열어보니까 엄청 귀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계란 3개하고 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싸, 용돈 생겼다. 300만 원. 근데 도대체 이걸 뭘이 중요하다고 나한테 못 보게 했었지? 사모님이 들어오셨을 때 너무 궁금해서 이시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걸 열어봤느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사모님이 좀 화를 내시다가 20여 년이 지났으니 그래 이제 좀 이야기해 줄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란은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졸리우면 제가 계란 하나씩을 모았습니다. 근데 계란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20년이 넘게 설교를 했는데 졸린 설교가 3번밖에 없어요. 근데 300만 원 뭔가요? 계란판 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쉼의 반대는 뭘까요? 노동일까요? 저는 쉼의 반대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길어야 한 2, 3일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평생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교에 발령을 받고 첫 어린이 설교를 하고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반응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7분 50초였어요. 5분 설교에 7분 50초면 설교가 너무 깁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린이들에게만 집중하시고 어린이들은 신경 꺼주세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어요. 기대가 이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전에 양요한이라는 아주 거대한 거목이 있었습니다. 그 거목의 그늘에 가려서 저는 길을 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어떻게 제가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 문을 열어주셨어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아테네 디자인과 학생이 재능 기부를 해줘서 이렇게 귀엽고 예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다가 이야기를 나누니까 재밌는 만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기대한다고 그래서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가끔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를 가는데 아내가 저에게 여보 왜? 5분 30초 5분 30초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교가 5분인데 제가 5분 30초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큰일 났어요. 설마 30초 가지고 웬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바로 피드백이 들어요. 30초 길었다고.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보다 시계를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인생 80년을 놓고 보면 SBS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하는데 33년, 잠을 자는데 22년, 그리고 뭐 하는데? 걱정하는데 10년. 그런데 웃는 데는 며칠? 88일.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10초 동안 웃으면 10번이죠. 근데 여러분 10초 동안 웃을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하도 이상해서 타임워치를 켜고 웃어봤답니다. 진짜로 10초 동안. 근데 웃다가 죽을 것 같더랍니다. 10초가 왜 이렇게 긴지.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어요.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쉼이 있으십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 전에 와 계시는데 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쌓였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 아픔들, 이 문 들어오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뭐하라? 걱정이 없겠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말라예요. 근데 인생은 근심과 걱정 그 자체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뭐라?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릅니다. 아주 말라요. 전도사님이 설교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가.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 안식일 5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한지 모르겠어요. 미리 콘티를 짜서 학생에게 보내면 그 학생이 거기에 맞는 그림을 보내서 빨리 보내주는 게 금요일 저녁이 다 돼서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다시 그림을 편집해서 스토리를 넣다 보면 10분, 15분, 20분 걸려요. 그걸 짜집겨 빼면 앞뒤가 또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그걸 5분쯤으로 줄이면 날이 새요. 날이 새서 파워포인트를 전사님께 보내면 또 손질할 게 있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2번 더 수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 옵니다. 근데 든든한 후원군이 생겼어요.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1인 2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파트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한 설교가 매번 만족할까요? 저는 설교가 끝나고 단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설교가 끝나면 또 다른 근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근심하지 말라겠어요. 목사인 저에게 근심하지 말라겠어요. 근데 목사인 저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보다 먼저 말씀을 믿지 못하나 봐요.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근심이 밀려옵니다. 근심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미 아셨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근심되니? 근심하지 마. 그래, 근심해. 할 만큼 해. 하다 안 되면 나를 좀 믿어봐.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슬픔 가운데 쌓여 있었을까요? 18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평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곧 나의 희망이요, 예수님이 곧 나의 꿈이요, 예수님이 곧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 삶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졌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나요?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말합니다.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그 전에 이들이 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지 보지 못했을까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보지 못했다고요? 왜 보지 못했나요? 눈이 가려져서. 꿈이도 그리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나 저제나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짠 나타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하는데도,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눈은 떴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 귀는 열렸을 때 듣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일 혹 이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를 지키는 이 자리에 나의 모든가 근심 걱정을 다 보듬어주고 해결해 주시겠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같이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걱정 속에 눌려 계십니까? 그래서 눈은 떴으되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대만에 있을 때 사르교회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술랑과 다리우스라는 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는데 이 아이를 중학교 들어갔을 때 삼육학교 기숙학교로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는 무료예요. 삼육학교는 그 가정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급여를 온 곳이 다 써야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 아이를 보냈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나는 왜 원주민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대만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만은 평지인과 원주민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평지인은 그 인구의 95% 이상입니다. 평지인은. 원주민은요 5%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은 원주민이 95%가 넘습니다. 평지인은 5%가 채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삼육학교에 원주민 학생들이 많아요, 평지인 학생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원주민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끼리는 굉장히 똘똘 뭉칩니다. 이 평지인 아이가 삼육학교지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가 돼서 1학년 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삼육학교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임재하는데 그곳에서 그 아이는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쯤 돼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의 인생을 내가 고등학교까지 살아줬으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의 인생을 살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좀 살게 해줘. 두 번 다시 나에게 삼육대학 가란 말 하지 마. 그리고 절대 신학과를 가란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치가 떨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술란자매가 저희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지도.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걱정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갈 곳은 갈릴리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갈릴리를 갔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정반대 지역인 엠마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들에게 갈릴리로 하라 했는데 왜 이들은 엠마오로 갔을까요?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뒷부분에 가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은 근심, 고난, 아픔의 그런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근심과 걱정 속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걱정과 근심을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아시고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나시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가리웠던 눈이 떠졌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아졌대요. 가리웠던 눈이 밝아졌대요. 이 닫혔던 귀가 열렸답니다. 왜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뭐하더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심, 걱정, 나의 삶의 고뇌가 너무 눌러버리니 그 예수님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안식의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셨습니다. 마음 아프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 단단하게 박히도록 오늘 어린이 설교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된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 어떤 곳이었어요? 여전히 죽음이 도사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고 하물며 누구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신해서 더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제자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걱정은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걱정 속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인생의 짐 속에 눌려서 예수님이 보시지 않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이 다알이라는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올해 제가 어린이반을 먹고 TLT 활동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대만 교회의 특성상 여름이 되면 외부 전도팀들이 들어와서 전도회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영어 학원에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전도팀이 단 한 팀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 나름대로 전도팀을 꾸렸습니다. 어떤 전도팀? 말생정의 전도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들을 고등학생들에게 니네들이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담임교사고 지도교사야. 초등생, 중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밥도 해먹여. 애들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우리 앞으로 후원 아무것도 받지 못해.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모든 건 내가 다 될 테니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단 모든 것은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는 불평을 하던 이 아이가 가장 강하게 불평했던 이 다알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알아야 되잖아요. 찾아와서 궁금한 건 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이 오빠, 형을.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마지막 안식일,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설교는 아무도 못한다 그랬어요. 단상에 서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단상에 선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단상을 주고 설교를 시켰습니다. 용기를 주고 계속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설교가 끝나는데 성도님들이 펑펑 울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이의 이야기. 저는 대만에 6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은혜로웠던 설교 시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설교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은 대만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설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설교 훈련?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대만 일주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만 사르교인들은 애들도 설교를 잘합니다. 그리고 대만이 비좁아서 한국까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인 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니 별거 아니네. 이거 세상 무서워할 거 아니네. 두려울 거 하나도 없네. 뭘 걱정해? 뭘 걱정합니까? 이 다을이라는 친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엄마, 그의 마지막 방학에 엄마, 저 삼육대학 갈게요. 이때는 아멘 나와야죠. 이렇게 홍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죠. 엄마, 저 삼육대학 갈게요. 신학 할게요. 저 목사 할게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뜨거움인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우리 개척대 대장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짠하고 아파요. 이 어깨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달릴 수 없어요. 10여 년을 달렸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드디어 빠바밤 3주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술란자매가 사진을 보내면서 저는 떠나온 교회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들이 졸업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때 목사님이 잡아줘서 이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친구가 대만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설교를 한답니다. 이제 졸업한 아이가, 근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부흥설교를 하고 다녔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가 끝나면 침례가 나고. 놀랍지 않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이야기들은 계속돼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끝낼까요? 3분만 더 쓸까요? 3분만 더 쓰라고 우리 아이가 허락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계속돼야 될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성경학교가 끝났고 지난주에 TLT 강학교의 전도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가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저번주에 양념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교의 미래입니다. 아니요, 이 아이들이 한국 재림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 재림교회의 미래는 곧 세계 선교의 미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소감문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인성과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 수업을 진행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인성과 사회 수업을 듣는 동안 진정한 참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크고 작은 목표는 무엇인지 등등 많은 다양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생각만 했던 아이디어를 인성과 사회 시간에 직접 입 밖으로 꺼내면서 나의 아이디어와 우리 학우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정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해결되었다.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사회에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들으며 처음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적응 잘못하고 힘든 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떠올리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행복 레시피라는 책을 읽으며 우리 남의 삼육대학이 아니에요, 우리 삼육대학교에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이 삼육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배워서 사회에서 삼육대학교 학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멋지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멋지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과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성장하고 싶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육대학교를 들어온 만큼 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삼육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 삼육대학교에서는 무수히 많은 홍해들이 갈라지고 있고 무수히 많은 젊은 아이들의 뛰는 가슴들이 호동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아니 이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아이들의 전반기 패스파인더 수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모두, 아니 시간이 되시지 않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뭘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힘이 되고 이 아이들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함께 키워야 됩니다. 이 한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가슴 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함께 키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걱정이 많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니? 걱정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봐. 너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너를 고동치게 할 거고, 그게 말씀이고 살아나면 뛰는 가슴으로 마음 뜨거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야. 이게 너의 참 쉼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